교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쌓여 있었던 어려움들이 폭발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교단을 떠나고 교권을 회복해 줄 수 있도록 요구하는 시위대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하루속히 잘 해결되고 그래서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게 되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세대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산율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대한민국의 존폐의 위기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고등학교도 사라지고 실제로 문을 닫는 사람이 학생이 없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줄어든 아이들에게서는 마약과 스마트폰, 또 음란물 이런 중독들이 아이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삶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요즘에 마약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그 기사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죠. 몇몇의 어른들이 돈 벌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그 아이들에게도 마약을 유통시키고 판매하는 일들이 그 SNS를 통해서도 확산이 되고, 아이들은 호기심에 손을 대고 자기 인생을 담보 잡혀서, 저당 잡혀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는 그 신종 마약의 펜타닐 있잖아요. 그 값싸게 구할 수 있는 펜타닐이 문제가 되었는데,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더 값싸게 구할 수 있는 그 생활용품점에서 판매하는 그 2,000원짜리 그 뭐죠? 스프레이, 먼지 제거 스프레이가 똑같은 환각 증세를 보일 수 있다는 소문들이 또 그 퍼져가면서 동났다고 해요, 동났다고. 그래서 그게 바로 판매가 금지되고 그러고 있는 지금 시간들입니다. 왜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이런 마약 같은 것들에 손을 대고 중독되어 가고 있을까요? 주변 나쁜 친구들의 권유로 뭐 손을 댔다가 중독된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신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미래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그냥 막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뭐 아이티나 엘살바도르 같은 그런 제3국의 도시들, 그런 나라들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거의 무정부 상태에 빠져 있는 곳의 젊은이들을 보면 대부분 다 갱단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미래가 없으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성실히 살아봐야 다 갱단들한테 뺏기는 거예요. 그냥 갱단에 가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같이 사람 죽이고 온몸에 문신하고 미래 없이 그냥 오늘 하루를 그냥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미래 소망이 있다면 오늘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모습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은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어른들은 아직 나는 괜찮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무관심의 분위기들로 지금 분위기로 우리나라의 문화도, 그런 모습들도, 사회적인 현상들도 그렇게 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화와 분위기는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가기 직전이었었던 그런 마지막 때의 문화와 분위기와 굉장히 유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다윗 이래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왕으로 손꼽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 왕으로서 정치를 이제 펼쳤던 거죠. 그러나 그 중에서 굳이 더 나은 사람을 택하라고 하면 요시야 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그의 증조부죠. 증조부.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런 역사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지내는 율법을 지키기 위한 제도를 막 개혁해내고 그랬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외형적인 신앙의 개혁들이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죠. 마음의 중심까지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셨고 그들을 다루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하자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 말씀의 선지자를 찾아갔고 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왕의 그런 오만한 태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히스기야와 남유다에게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뒤에 말씀대로
아수르 제국의 군사들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게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렇게 히스기야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왕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칼로 죽임을 당하고 끝나게 되었죠. 이 일을 통해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거의 죽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건짐을 받았던 히스기야는 무엇을 깨달았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아마 그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다음에 바로 죽을 병에 걸려서 15년 생명을 연장 또 받습니다. 이후에 이제 신흥 제국으로, 아수르 말고 신흥 제국으로 이제 한쪽 편에서 이제 커오고 있었던 바벨론에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곡간 다 열어주고 무기고 열어주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를 자랑하다가 죽었다는 게 히스기야의 결말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그 의미는 이 모든 보화와 이 모든 능력과 권세와 힘, 이렇게 내가 구원하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내 힘이었다라고 자랑하는 교만함의 막판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생명을 15년 연장시키시고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그 제국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보호하셨는지를 완전히 까먹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내 지혜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계속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좀 삶이 평안하십니까? 다른 경제적으로 좀 괜찮아지셨습니까? 위험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힘듦에서 좀 벗어나서 살만해지셨습니까? 누가, 어떻게, 무엇으로 그런 평안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가 히스기야가 엄청 위대하고 믿음이 좋은 왕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지만 이 마지막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어떻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교만 떨다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잊고 내 능력과 내 수고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것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질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엄청난 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배우는 과정들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부터 벗어나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똑같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언하셨습니다. 한 1000년 전에요. 한 1000년 전에.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죽었다가 살려놓으시면 그러면 자기가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았다고 교만 떨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 또 말해 주셨어요.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널 낮추는 곳에 광야로 내가 다시 널 인도해서 널 낮추고 내가 너를 먹이고 너를 살리고 내가 너를 보호하는 자임을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알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구원을 받아놓고 교만에 떨었을 때 어떤 말씀하셨나요?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야 될 거야. 너희 곡간, 네가 자랑하고 있었던 그 모든 거 다 털리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패턴이 늘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구원하셨죠. 그럼 광야에서 이걸 훈련하십니다. 낮추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 풍요로운 땅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풍족하게 먹고 마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만에 빠집니다. 그리고 다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다시 포로에서 구원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들 낮추시고 그래서 그들이 깨어지고 낮아졌을 때 다시 풍요한 가나안 땅.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너무 힘든 가운데로 내가 빠졌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렸어요. 깨졌어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은혜 베푸시고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풍요로운 곳으로 다시 우리를 넣어주시고, 그런데 다시 우리는 또 다시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내가 내 영광을 취하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이클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특별히 나쁜 놈이어서가 아니라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너의 후손들이 다 그렇게 재물들 다 강탈당하고 나라를 잃게 될 거야 라고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가슴 철렁 내려앉으면서 아이쿠야 큰일 났구나 깨달았어야죠. 나의 교만이 나 때문에 후손들이 노예와 종으로 팔려가게 되겠구나. 안 되는데 내가 나로 인해서 나의 후손들이 비참한 삶을 살게 되겠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년의 교만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히스기야 너가 그래도 내 앞에서 의롭게 행했던 일들 내가 기억해서 너 때는 하지 않을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 때는 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오케이 나 때에는 괜찮구나. 나까지는 괜찮구나. 내 뒤에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 후손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눈이 뽑혀 끌려가든지 죽든지 불에 타든지 다 일터든지 상관없이 나는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손을 놨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위만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와 나를 이렇게 선하게 대하시는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선하시군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이런 이기적인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를 입은 자의 태도입니까? 나만 건강하게 잘 살고 어려움 안 당하고 보호받고 평안하게 살다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 이후엔 난 관계없습니다. 히스기야가 대단히 실망스러워지는 부분이죠. 히스기야가 대단히 위대한 왕이라고 볼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 다시 보게 돼요. 그가 막 종교개혁을 막 일으켰던 게 정치적으로 그냥 그랬던 거 아닌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막 간절히 기도했었던 그 기도가 그냥 나 하나 살려달라고 했던 기도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만큼 히스기야 되게 실망스럽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그렇게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므낫세는 12살에 왕이 되거든요. 가장 악랄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악의 왕으로, 가장 좋았던 손에 꼽히는 왕의 아들이 가장 최악의 왕으로 기록됩니다. 가장 더러운 짓, 가장 추한 짓, 가장 악한 짓을 가장 많이 했더라. 이게 므낫세였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좋은 왕 밑에 있는 아들이 최악의 왕이 되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히스기야가 손을 놨기 때문에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므낫세가 12살이었으면 히스기야가 15살 생명 연장 받았을 이후에 3년 뒤에 태어난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내려놓고 난 뒤에 아싸 이제 나는 됐어. 나 혼자 이제 평안히 잘 안전하게 살다가 가면 돼. 라고 생각하고 므낫세 내버려 뒀던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고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다음 세대를 놔버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끌어들이는 최악의 왕이 므낫세가 드러났던 겁니다. 나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던 겁니다.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내 미래에 어떤 것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나의 안위와 평안만을 생각하면서 그냥 근근히 살아가며 그래 나 때는 괜찮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끔찍한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후손들은 점점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고 그도 동일하게 최악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이제 망해가고 있는 것이죠. 이때 히스기야의 증손자로 오늘의 주인공인 요시야가 등장합니다. 구원 타자죠. 구원 투수인가요? 그래도 히스기야보다 더 좋은 선한 왕으로 이제 기억되는 왕이 이제 오늘의 왕 요시야였습니다. 이 사람은 8살에 왕이 올라요. 그의 아버지 아몬이 왕이 올라서 가장 악행들을 막 하니까 신하들이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죽였던 신하들을 백성들이 다시 죽이고 왕의 가문이었던 그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게 나이가 8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8살이 무슨 왕의 노릇을 하겠어요. 그냥 이제 대리 청정을 했겠죠. 그리고 왕을 하다가 이제 요시야의 제대로 된 이야기는 18년이 된 후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의 나이가 26살 때 이제 그 성전의 개혁, 보수하는 개혁들을 일으키기 시작했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또 서기관들을 보내서 성전을 제대로 회복하라고 명령합니다. 요시야가요. 또 어떻게 이런 또 선한 왕이 악한 왕과 할아버지 밑에서 선한 왕이 나왔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선조들이 망쳐놓은 성전의 시스템들을 이거 성전부터 다시 회복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므낫세와 아몬은 폭압적인 정치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나라를 굉장히 불의한 나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켜놓고 제대로 된 대가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족이 점점 후퇴하는 것은 그 우상숭배가 나쁜 것은요. 그들을 음란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로 만들어버립니다. 나의 쾌락, 나의 유익만을 계속 간구하게 만드는 게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사회 공동체 전체는 신뢰가 무너지고 타락합니다. 사기치는 거예요. 억울한 일들이 계속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왕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공동체들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점점 부패한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는 성전의 시스템들을 먼저 재건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들어온 헌금을 제대로 성전을 맡은 자들에게 다 줘라. 제대로 다 줘라. 그리고 그들이 그 성전을 보수하고 목수나 그 토공들에게 그걸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부터 먼저 개혁하는 것이죠. 공평과 정의가 구현되는 나라를 먼저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없었으니까 그냥 그가 알고 있었던 선한 행동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보시면서 요시야 왕에게 성전을 그런 보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물론 이제 사회도 개혁되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좋아지는 과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그 율법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성전에서 그걸 보수하다가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읽고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모르고 살았다는 게 말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러면서 이제 가슴을 찢고 이제 우린 큰일 났다.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말씀의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가서 물었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갑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때 당시에도 여자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은 이 대단한 혁명적인 일 아닙니까? 여성에게 그런 어떤 권리들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다는 것은 이 성경만큼 이 성적인 그 평등과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오래전부터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요시야 왕에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네, 20절까지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자신의 때에는 끔찍한 일이 겪게 되지 않을 것이란 말을 듣고 안심하고 됐다. 나는 이제 괜찮으니까 됐다. 이렇게 반응했잖아요. 요시야는요,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너 때는 안 할게. 이렇게 심판을 밀어주신 거죠. 너 때는 안 할 거야. 그 얘기 똑같이 들었는데 요시야는요, 전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거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아니다. 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다음 세대에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이대로 이렇게 끝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말씀을 읽고 들려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도록 하나님 앞에 자기의 왕으로서 주어진 권세들을 그렇게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들 다 모아놓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오라고 독려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다시 맺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단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을 딱 맺었는데, 근데 결과는 어떤 거죠? 하나님의 결과는 내가 심판할 거야. 이게 결론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시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회를 구하였던 거죠. 요시야는 다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 복음의 은혜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 끔찍한 일들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그걸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온 나라에 있었던 산당에 있는 모든 그 므낫세, 그 할아버지죠. 므낫세와 아몬이 만들어 놨었던, 다시 그 더럽혀 놨었던 그 땅의 모든 우상들을 샅샅이 꺼내서 아주 처참하게 태워버리고 더럽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다음의 행동들이 따라오냐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들을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막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거짓으로 우리를 계속 그 죽음과 사망 가운데로 끌어가도록 하는 그 원동력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종교적으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마음의 우상들,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샅샅이 깨부시기 시작합니다. 뭐 바알, 아세라상,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종교들, 뭐 이렇게 몰렉, 자기의 자녀를 태워서 바치는 몰렉, 뭐 이런 듣도 보도 못했던 모든 종교들이 이미 또 두세 대 만에 남유다 안에 가득 있었던 것들을 샅샅이 꺼내서 다 제거해버립니다. 다 태워서 없애버리고 묘실에다 뿌려버리고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깨어지면 이런 일들로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체결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러고 나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는 얻은 것들을 다 뽑아내버리는, 없애버리는 일들이 계속 선순환하면서 우리 삶 속에 계속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유월절 축제를 벌입니다. 유월절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아주 중요한 명령이었었잖아요. 왜냐하면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거든요. 이 민족이 태어나게 됐던 독립기념일과 같은 날이었는데, 출애굽이 1450년 정도에 일어났었거든요, BC. 그런데 지금 요시야가 있었던 게 622년 정도였으니까 한 800년 정도 지날 동안 그 유월절 절기를 한 번도 지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가 처음으로 대대적으로 유월절 절기를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유월절 절기를 하나님 앞에서 지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회복하고 회개하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우상들을 다 불태워 없애우고, 그리고 유월절 절기,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다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야, 이거 참 좋구나, 이거 흐뭇하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내릴 진노를 내가 내리지 않으마, 이렇게 하셨을까요? 너무 놀랍게도 그러나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할 거 다 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우상들을 샅샅이 뽑고 다 불태우고 정결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너희들 포로로 보낼 거야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어떤 율법적인 어떤 말씀에 따른 순종, 어떤 깨어짐, 회개, 기도, 간구, 그 모든 것들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렸던 겁니다. 요시야가 이 정도 했으면 사실 한 번쯤은 다시 돌이켜줄 만도 한데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셨어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요시야 너 때에만 하지 않을게. 대신에 그 필연적인 결과는 반드시 오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말의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로 잠깐 시간을 벌 수는 있지만 아예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이죠. 그 마지막 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요시야도 완벽한 왕일 수는 없는 것이었죠. 가장 온전한 순종을 보였던 요시야 왕은 어이없이 무기도 전투에 나가서 그냥 전사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아래쪽에 있었던 그 제국, 그 강대국이었던 그 이집트, 애국과 북쪽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그 무기도에서 큰 전투를 한번 벌이는데 그걸 자기 힘으로 막아보겠다고 나갔다가 그냥 화살에 맞고 전사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대대적인 개혁을 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있었던 이 요시야 왕조차도 막판에는 이거 내 힘으로 이거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론 느고가 출전하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가로막다가 이제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왕들이, 모든 인간의 왕들은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결국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 한 세대, 다음 세대는 그들의 믿음과 신앙으로, 기도로 어떻게든 버텨볼 수는 있지만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영원의 그 먼 미래까지는 어떤 사람도 책임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결국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후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까지 마지막 왕이 이제 벌어지고 3대, 4대 지나고 난 뒤에 남유다는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 멸망됩니다. 히스기야가 버렸던 그거, 내 창고들 다 개방하고 바벨론에 자랑하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털리게 될 거야, 바벨론에 의해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모든 것이 다 털리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상실되게 되는 종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만 생각했고 요시야는 그래도 다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던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왕도 이루지 못했던 그 심판을, 그 끔찍한 종말의 심판을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다시 베푸시고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왕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는 보호받았고 요시야는 다음 세대까지는 보호받게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왕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왕을 선물로 주셔서 영원한 다음 세대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는 다음 세대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무책임하게 대했죠. 외면했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시겠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므낫세와 아몬은 다시 우상숭배로 빠져고 더 더러운 죄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더 앞당기게 되었던 것이죠. 요시야는 동일한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보여야 할 행동과 태도는 이 태도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요시야가 행동을 보였던 그 태도처럼 하나님 앞에 가슴과 마음을 찢고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다시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곳곳에 있는 우상들을 샅샅이 태우고 더럽게 하고 없애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베푸실 은혜를 기다리는 것, 그리스도께 다시 나아가는 것밖에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로 결정하셨다고 저는 계속해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히스기야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요시야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없어도, 재물이 없어도, 주권이 없어도, 평안과 안전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비참한 상황을 맞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 이 본문이 연결되어 있는 마지막 열왕기 하의 마지막에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는 이야기로 열왕기 하는 마무리됩니다. 종말의 때에 맞아서 정말 끔찍한 심판을 받은 것처럼 여겨졌지만 끝내라는 거죠.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종말을 맞았어요. 정말 다 잃었습니다. 왕도 눈 뽑히고 자녀들도 처참하게 죽는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렇게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지막 희망의 빛 한 줄기를 남겨놓으셨던 겁니다. 먼저 앞서서 끌려갔었던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서 감옥에서 풀려나 37년 만에 풀려나서 왕으로 대접을 다시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 하가 마무리되거든요. 이게 무슨, 영화를 보면 다음 편이 이렇게 복선으로 깔리는 거 있잖아요. 다 끝난 것 같아. 이제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네, 그렇게 돼요. 저 슬퍼.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내 방식으로는, 내 힘으로는, 내 지혜로는 그 어떤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희망의 빛을 하나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여호야긴 왕. 왕족으로서 끌려갔었던 그 왕이 살아남아서 다시 다윗의 왕의 가문을, 하나님의 언약의 가문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인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 귀환의 첫 번째 사람으로 선두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출애굽, 제2의 출애굽을 해냅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어떤 식으로든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할 것은 하나님께서 더 영원한 약속으로 해놓으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앞에 서서 바벨론 포로의 귀환의 선두주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소망 붙들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입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어제였나요? 저희 교단에서 45주년 행사를 올림픽 체조 경기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뭐 별로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공지도 안 하고 포스터 하나만 그냥 떨렁 붙여놨는데 수천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미스바 대성회 같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것도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더 좋은 믿음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내시고 끄집어내시고 구원해내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들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더 먼 미래를 보장받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삶의 미래에 나의 죄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비참한 절망이 나에게 주어진 미래라면 하나님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막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진노와 심판과 종말에 내리신 하나님의 그 끔찍한 결말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셔서 다시 한번 나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나를 이 바벨론 포로 같은 삶 속에서 건져내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이 시간들을 견뎌갈 때 하나님,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음을 내가 고백하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와 이 민족과 하나님
이 사회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교육의 문화를, 하나님 이 시대를, 다음 세대들을 회복하는데 우리가 참여하고 동참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이 작은 하나님 마중물처럼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여호야긴 왕을 석방시키시며 작은 희망의 불씨를 남겨두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 가운데 그 모든 진노와 그 모든 종말의 끔찍한 심판들을 그의 아들에게 쏟아부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식적으로 개혁하며 형식적으로 입으로만 고백하며 돌이킨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오도록 그분의 성품만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안타까운 교사사망 사건들이 너무 많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책임지는 한국 교육계에 바로 잡혀야 할 교권과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만져주셔서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니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평안할 때나 힘들 때나 절망 속에 있을 때나 한결같이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희들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